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동주 형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거기에 휩쓸려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들을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쏟아놓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으로 가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그냥 막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냥 옛날에 거기 애굽에서 죽거나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껏 그리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그리로 인도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는 거나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아니 그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가서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죽는 거라면 어차피 죽는 거라면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죽는 게 낫잖아요. 조금 더 살다가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순종이나 하고 죽지 뭐 불순종하고 이상한 데서 죽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원래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제 불만이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막 그냥 군중심리 왁 해가지고 우리 지휘관 한 명 새로 세워가지고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학대받으면서 겪었던 쓰라린 기억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애굽 생활을 막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생활이 추억거리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뱉었던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 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거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하나를 세우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왕과 애굽의 우상들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갈아치워요. 이렇게 쉽게. 24장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이 앞부분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소명을 다 포기하고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종 나타나는 애굽 회귀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자들의 세상 회귀 본능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때 우울증 걸리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뭐하고 그냥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쓰라린 기억을 안고 살던 그 시절 기억 다 까먹고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거 싹 까먹고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시절이 미화가 되는 거예요.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시던 술, 그때 놀던 그 클럽, 그냥 아무나 맘만 내키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면서 재밌게 놀던 그 시절, 이게 다 추억거리가 돼요. 그리고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에라 그냥 갚버리자. 그리고 교회 떠나고 주님을 떠나요. 민수기는 이제 어제의 구원 그리고 내일 있을 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가올 복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의 불편에 대해서 늘 원망불평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의 심판은 좀 심각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한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새 역사를 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또 한번 사양하고 필사적으로 중보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세요. 징계는 내리세요. 27절, 28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한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향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을 때 무심코 뱉었던 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남편 했던 말, 교회 와서 했던 말, 또 회사에서 했던 말, 혼자서 중얼거렸던 말, 하여튼 무심코 했던 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도 궁상 맞고 찌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동안 하나님께 들린 대로 시행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만약에 시행하셨으면요, 죽고 싶다, 미치겠다, 뭐 어쩌겠다,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정신병원 갔거나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셨으면.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 귀에 의도적으로 들으시라고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그게 곧 주님께 한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말, 절대로 하나님한테 대든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한 말, 하나님께로 다 올라갔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하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가나안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한 게 뭐냐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선 기성세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죄다 죽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싹 돌이켰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싹 돌이켜서 백시키셨어요. 이 말씀 조금 위에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내일 돌이켜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홍해 길, 애굽 가는 길이에요. 돌이켜서 내일 꺾으라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부터 멋있게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선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불평하면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홍해로 가는 길,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뱅글뱅글 이제부터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삶.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기서 계속 도는 거야. 애가 손 붙잡고 엄마한테, 엄마 언제까지 돌아? 몰라. 계속 도는 거야. 계속 저기서 왔다 갔다. 계속 도는 사람이에요. 자, 2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린 심판 내용입니다. 우선 29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20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그리고 유아들만, 그러니까 20세 미만, 그러니까 다음 세대예요. 유아들만 들어간다.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기껏 나온 목적이 이제는 상실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33절에 보면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자녀들이 지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40년 정탐을 40일 했었죠. 그 정탐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일을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40일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도합 40년이 되도록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자녀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제 뭐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가나안 가면 죽을 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 해댔는데 결국 자식들한테 물려준 게 뭐냐? 40년 고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부모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등짐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이제 운명이 이렇습니다.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부모의 죄악을 담당하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열매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 오늘 말씀 들을 때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실컷 해놓고 나중에 세월 한 40년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했더니 인생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렇게 40년 방황하고 끝나는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남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식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 불편 막 쏟아넣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갈아치우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리고 40년 삥삥 돌다가 나중에 그제서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면 이렇게 삶이 꼬이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깨닫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뒷절에 가면은 37절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악평자 가나안 정탐꾼 10명, 악평자 10명은 어떻게 됐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즉사했어요. 재앙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을 선동한 자로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온 백성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려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애굽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이들의 거센 여론들, 온 백성이 막 지금 그냥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느냐? 애굽으로 가자. 지휘관 하나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우리라고 못할 거냐? 가자. 막 이 여론이요, 막 거세게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때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생략된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가나안 가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상황은 종료됐어요.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된 거죠. 자, 이 장면은 뭘 보여주냐면은 인간끼리 있을 때는 불신앙적인 다수가 신앙적인 소수를 무시하고 밟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가면 맨날 밟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 집에 가도 맨날 밟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밟히잖아요. 불신앙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 신앙적인 소수를 밟습니다.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인 눈만 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가 종종 무시당하고 밟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시면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수 편에 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자. 인간은 참 인간적이라 다수의 여론이 있으면요, 글로 싹 편승합니다. 교회 다니건 뭐 제자훈련 받았건 뭐하건 간에 다수의 여론이 휩쓸면 그 속에 싹 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상황은 반전돼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게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그때는 지구상의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예수 재림 그까짓 게 어딨냐 이러면서 소수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밟겠죠. 마지막 날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게 지금 속으로, 겉으로는 웃지 못하고 속으로 또 이 시대에 또 그런 말을 또 하시네. 또 여러분 지금 다수편에 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모든 게 반전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꼭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항상 밀리고 밟히는 소수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33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했던 자들이에요.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찬 행진을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요. 그렇게 민수기는 시작돼요. 그러다가 이제 14장 중반부에 와서는 그게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방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행진하던 자에서 이제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은 뭐고 방황은 뭐냐? 자, 행진은 같이 걸어가도 행진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획득하고자 전진하는 게 행진이에요. 즉 요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전진, 이게 행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방황은 뭐냐? 목표도 의미도 없이 그냥 떠도는 거, 이게 방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다. 이거는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표현되던 말씀이에요. 사실 민수기 이전에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 동안 그냥 걸었다. 그냥 걸은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은 노종대로 행했다.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행진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임을 가리켜서 행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도 시내산 문제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가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까? 그냥 자기 백성한테 땅 좀 물려준 걸까? 단지 그냥 먹고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떵떵거리며 살으라고 어떤 땅을 주신 걸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보면은 온 땅이 사탄의 수하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온 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땅 한 평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취하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비로소 지구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생기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뭐였는가? 오직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이익,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고기가 있고 파, 마늘, 부추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든 뭐 그런 거 좀 신경 쓸 거 없어요. 가나안 땅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냥 그게 중요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의 위협을 느끼니까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갈아치우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행진이냐 방황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가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그 사람은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척척 풀리고 목표가 달성되고 폼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다 방황하는 삶이에요. 또 예수 믿어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며 사는 삶, 방황이에요. 예수 믿어도 방황하는 자 많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 보이고 비웃음을 당해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다면 남들 보기에 볼품없고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는 거라면 그게 행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삶은 지금 행진인가 방황인가? 이제 방황 끝내고 행진하셔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향한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등 돌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방황한다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깨닫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진하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지 돼요. 목적대로 가야지 돼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여기에 왜 태어나게 하셔서 왜 지금 살게 하시는지 만약 그걸 모르고 있다면, 또는 사명을 주셨지만 등 돌리고 홍해길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목적을 상실한 삶이에요. 방황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은 뭘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받았다. 그건 우리 첫 번째 그 탄생도 말하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새 피조물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백성 삼아주신 거, 그거는 여러모로 여러 다른 형태로 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게 싫다. 부담스럽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결혼? 직장? 승진? 아파트 사는 거? 노후를 멋있게 즐기는 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한가? 천국이 우리 목표예요. 조금 더 나가자면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생,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려면 중간 단계가 있죠. 우리가 꼭 서는 자리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상급 심판대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단체상 없어요. 가족상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부모의 믿음의 백 이런 거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끝난다면 지금 이 사람은 목표를 상실한 삶이에요. 그냥 중간 과정으로 그런 게 포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고작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그냥 좀 명예롭게 되고 영광 받는 거, 좀 잘 되는 거, 거기에서 목표가 끝난다면 방황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싹 밀어버리고 너네 집을 크게 해줄게. 이제 다시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쓸게.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뤄줄게. 너 포스트 아브라함이야. 이제 네가 이제 후발주자. 너로 인해서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께 제안하셨을 때 모세는 고민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소서. 이런 고민도 안 했어요. 단박에 아닙니다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될 수 있는 모세 집안을 띄워주고 모세 자손이 그냥 한가닥 할 수 있는 엄청난 대박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모세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었어요. 모세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상주심이에요. 여러분,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만약에 유치한 삶이라면 모세는 지지리도 유치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무진장 유치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딱 모세를 집어넣어주고 모세를 칭찬하기를 이런저런 유혹이 많았지만 애굽의 왕자 될 유혹, 애굽의 왕이 될 유혹,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질 유혹,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모세가 뜨고 모세 집안이 뜰 수 있는, 모세 자손이 뜰 수 있는 유혹, 이런 거 다 물리치고 꿋꿋이 갈 수 있었던 거. 모세에게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상주심. 그걸 바랬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거는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의 목표다 이놈아, 그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세요. 그냥 10년 후에 잘 되고 30년 후에 잘 되고 노후에 잘 되고 그게 목표라면 지금 내 삶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목표라는 걸 놓쳤어요. 그냥 여기서 잘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 애굽이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냥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유리하다가 그 기성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늘 원망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들을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그냥 감내해야 될
과정으로 여기질 않고 늘 그냥 당장의 필요, 당장에 잘 되는 거, 당장에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게 안 되니까 늘 불평했어요. 우리의 모든 언행,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과연 상급을 받을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상 주심을 바라는 삶이에요. 그게 목표가 있는 삶이고, 그리고 행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는 과연 영생을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천국 가면 다 영광을 다르게 누린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10년짜리 영광이 아니에요. 100년짜리 영광도 아니에요. 영생의 영광이에요. 그냥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영원히 가는, 끝이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다 목표 두고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될 불편쯤은 그냥 감내하고 가야지 돼요. 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딱 이게 뒤로 해가지고 이제 38년 이제 방황을 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38년에 가까운 그 방황 생활이 기록이 없습니다. 뭐하고 지냈는지. 저 아까 우리 본치도에 빙글빙글 돈 거 그냥 우리가 그린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한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간 날수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이 남질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영광받고, 아무리 잘 됐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내가 달성한 목표 다 성취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행진하셔야 됩니다. 예. 사명을 다하고 하늘 상급을 목표로 삽시다. 방황을 끝내고 행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방황이란 거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또 나름 성공이 있었고 또 나름 잘 풀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다 방황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방황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지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만 행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래로 어떤 날은 행진이었고 어떤 날은 방황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그냥 방황이에요.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잡았어도 자기가 잡아놓은 목적이에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목표가 있다고 하나 자기가 잡은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주심을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목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들고 갈 때 그 삶은 더 이상 방황이 아니고 행진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품없어도 행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그래, 행진하는 삶만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적을 놓쳤다면, 또 목표를 잘못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 주신 목표 이제 다시 바로 잡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즉 내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상 주심을 받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또는 세상의 헛된 목적, 헛된 목표를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로 잡아놓고 살면서 방황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제 그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정말 행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수모를 격돌해도 상 주심을 바라며 묵묵히 가는 삶이 되도록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삶이 되도록 행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방황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다 하나님께 기록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